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제 각 동네로 보내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말씀들도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지금 여러분들 최소한 이 말씀 지금 같이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지만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교회에 주신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은 풍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조금씩 이제 해 왔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기를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도 나가서 전도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들이 9월, 8월 한 이제 좀 당겼어요. 일정을 당겨서 8월 한 20일 정도부터 전도 훈련을 받을 건데, 그 전도 훈련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7월과 8월 한 20일까지 그 시간이 좀 있을 때 여러분한테 막 그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님, 우리 교회가 나가서 추수할 일꾼을 좀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바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이 있는 분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때에 나갈 거고, 전도사님이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예요. 인터뷰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뽑힌 분들만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이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얘기예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거는 파송을 이렇게 하시는데, 파송하실 때 주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다 아시죠? 이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내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뜯어 먹힐 것 같지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선 파송되어서 나가는 이 전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만 뇌물을 써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리고 순결하지만 그러나 내적인 힘이 있는 그런 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송되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있겠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한 달 반, 2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시겠지만 다른 때는 다른 기도를 하시지만 한 번은 반드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왜 전도 훈련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럴 필요도 느끼고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왔으니 이 때에는 주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전도하러 나가는 그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그냥 현실의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막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목소리로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 전쟁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이고 준비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부분을 보면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장해야 할 것들이 있고 진리의 띠로 허리띠를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다 보면 이게 실제적인 무슨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의로운 거룩함이죠. 거룩한 방패,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허리띠를 묶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싸워 나가서 이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예요. 기도. 모든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그리고 항상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이제 훈련을 위해서 분명히 방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전도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 주신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를 지나서 전도훈련이 맞춰지고 첫 번째 전도훈련이 맞춰지고 두 번째 전도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올 11월 또 이제 둘째 주일에 온세미나를 할 것인데 그쯤 가면 주님께서 결실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이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교회도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이 영적인 싸움, 이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나가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전대는 돈주머니죠. 배낭, 뒤에 매는 백팩, 배낭. 신발, 여벌의 신발이죠. 신발 신지 말고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고 여벌의 신발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넉넉하게 갖고 가면 돈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배낭에 받고 입을 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넉넉해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 여벌의 신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로지.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려는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 대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풍족한 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저희들이 이 전도할 때 전도 훈련도 하고 실제로 전도를 나갈 때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요즘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히브리 유대인들 경우에는 이제 길에서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뭐 인사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막 끌어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 얘기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누구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누군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하는데 방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호히 끊고 전도할 때는 전도에 집중하라는. 참 묘해요. 주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을 왜 해주셨을까? 전도 나갈 때는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일종의 시험 같이 오는 거죠. 전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세부적인 일까지도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전도를 70명을 내보내실 때 아주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주 내내 다음 수요일 올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전도를 내보내실 때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주까지 저희들 기도하시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의 어떤 수단, 돈 뭐 이런 걸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전도를 나갔을 때에는 단호하게 전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하순쯤에 이제 실제적인 그 스케줄을 잡아서 지금 전도사님하고 조율을 하고 있고 스케줄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면 7월 초 정도부터 기도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꾸준하게 이제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되겠어요.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8월 5일 6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 그 대상자
이제 훈련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이번에 이 전도 훈련과 함께 이게 적절한 그 타이밍이 되어진 것 같고, 또 11월에 있는 온세미의 날도 또 이렇게 시간이 맞추어져서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번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이미 드렸죠.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읽어가면서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책들도 이제 같이 빌려 보면서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리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폴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써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마치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번 한 1년 반 정도 지금 아직 더 남아서 더 공부를 해가야 하는데, 꼼꼼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또 거기서 돌아와서도 또 굉장히 힘겨운 성경이 기록이 없는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AD 70년 때에도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거의 한 200만이라고 쳐도 반이 죽어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더 끔찍해요. 여러분, 최근이라고 하는 100년도 채 안 된 2차 대전 시기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00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거 하나가 유대인들의 그 고난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엄청나게 여러 번 그 사건들, 그런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싫어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조금 덜 싫어하죠.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좀 덜 싫어하는 쪽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독일 히틀러 때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방조했어요. 그 600만 죽이는 거를 방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박해받고 학살당하는데 공범자였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독립이 될 수 있을까?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사가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 중에 이제 근세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읽어보면서 이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이 분별을 해라.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종말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근데 저는 저 이스라엘이 저 독립이 될 수가 없는 나라,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데 어떻게 독립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 과정과 그 속에서 일을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책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점점 더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이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길은 뭘 의미하는 거지? 때가 가까이 온다. 1948년에 독립이 됐습니다. 1948년. 트럼프 대통령 때 70년이 됐어요. 70년이면 이제 49년, 50년이면 희년이잖아요. 희년도 더 지난 70년, 바벨론 70년 같은 70년이 됐을 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안 됐었는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줬어요. 트럼프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가 자꾸 이렇게 탁탁탁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섬찟한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고륙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믿지 않는가? 이방인들이 충분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 저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나라가 독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숫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몇백 명밖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의 때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요 기도회 때에는 종종 그 유대인의 역사와 함께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재미나게, 재미있으신가요? 좀 재미나게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들 잠깐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참 답답하지만 제일 강한 힘은 기도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것이다,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대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지혜롭게 전도도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